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의 아침에 우리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 일각 들판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고요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의 양치는 것은 내가 내 양만 이렇게 돌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목자들이 여러 어떤 집에 양들을 함께 이렇게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어떤 동굴에다가 양들을 몰아놓든지 이렇게 가두어 둡니다. 그런데 동굴이 없는 들판이면 일명 우리가 잘 아는 목책 같은 걸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문을 하나 딱 내놓고 양들을 그 안으로 다 몰아넣습니다. 네 양 내 양 할 것 없습니다. 다 몰아넣고 그 문에 목자들이 눕든지 앉든지 하고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자가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면 양들이 이제 그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잠을 자게 되죠. 그 밤중에 여느 날과 똑같은 이제 상황을 목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목자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경험이 뭐냐면 갑자기 빛난 빛이 환한 빛이 그들을 둘러 비쳤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쉐키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 빛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현상 가운데 하나로 이 쉐키나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매우 밝은 빛입니다. 아주 때로는 구름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이런 영광이 나타나죠.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완성해 놨을 때 그 안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이런 쉐키나 영광이 그 안에 나타나기도 했고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늘의 천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 쉐키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신약으로 건너오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나타났던 현상이 쉐키나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경험했던 이 쉐키나라고 하는 이 강력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쉐키나가 뭔지는 알아요. 뭔지는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험을 못 해본다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 조상 가운데 누가 경험을 해봤고 또 우리 시대에 누가 경험을 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진짜인지 어쩐지 몰라요. 왜? 내가 안 해봤으니까. 내가 경험을 안 해요. 이게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극히 드문 경우에 한 번씩 나타나는 이 현상인데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쉐키나가 나타났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덜덜 떨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들이 두 번째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주의 사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그 빛의 압도당에 있는 그 목자들 눈앞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아마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사의 등장은 자주 등장하잖아요. 구약에는 수도 없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신약에서도 마리아에게도 나타났고 요셉에게도 나타났고 그 이전에 어떤 사가랴에게도 나타났던 또 이런 천사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훗날 풍랑 그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풍랑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바울에게도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 배 안에서. 이것도 유대인들은 잘 알아요. 주의 천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나 날이면 날마다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 역사 그 긴 역사에서 극히 일부분에 아주 적은 사람만 경험하게 되는 이 사건이 주의 사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주의 사자를 만났다고 해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사자를 만난 건 아니거든요. 이때도 유대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갈릴리를 포함한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 가운데 단지 그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큰 사건이 되죠. 셋째는 그 천사들로부터 들은 소식이 이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르지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엄청난 거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고 종교적인 메시아였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를 이방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구원해서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틴에 정말 메시아를 왕으로 삼는 영원한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것, 그게 유대인들의 영원한 소망이었습니다. 아니 오늘날까지도 일명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그게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약성경 누가복음 뒤에 쭉 나가보면 그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가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뒤로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의 소식이 전해진 게 아니라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의 소식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이 목자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왕궁에 있는 자들, 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아니면 어떤 부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당시의 시대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마 목자들은 눈과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짜냐, 꿈이냐, 현실이냐, 환상이냐. 그러나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유곽이라고 하는 공간적 무대 속에서, 그리고 사람이 숨을 쉬고 사는, 오늘날 우리와 똑같이 숨을 쉬고 사는 이 역사의 현장 한 틈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아무리 그것을 부정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광경 때문에 목자들이 두려워 발버둥 떨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았고요. 바울은 그 영광의 빛 앞에 꼬꾸라져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그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 나타났을 때 목자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전한 소식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짤막한 소식이었습니다. 천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큰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했고요.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소식보다, 지금까지 전해왔던 그 어떤 소식보다, 앞으로 전해질 그 어떠한 소식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소식.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을 쓴다면 복음 중에서 복음이 이 소식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백성에게.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온 백성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가리키겠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 유대 땅 베들레헴 오실 때 그 이쪽 우리나라는 뭐 거의 고조선 시대나 되겠죠. 고조선 시대. 그때 이 땅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잖아요. 메시아 기다리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그들에게는 있었거든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다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애가 탈 수밖에 없었죠. 특히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들의 메시아 사상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헬라에게 고통을 당했던 이 유대인들이 헬라를
잠깐 밀어내고 뭔가 좀 해보려고 딱 하자마자 헬라어보다도 더 강력한 노마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딱 정복을 해버리고 식민지로 삼아버렸습니다. 시간도 너무 길어요. 몇백 년을 이제 이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향한, 메시아를 하나님 빨리 보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소망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러한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너희가 지금 고통당하고 억눌려 살고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온 백성에게 미칠 이 소식은 단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장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은 그 온 백성의 범위를 유대인에게 한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예수님은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만민이 온 백성으로 넓어졌죠. 사도행전에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내 백성이라는 거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백성. 결국 오늘날의 온 백성은 지구상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겠죠. 물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난다. 복음은 유대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이 유대인들이 있고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그 유대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유대인들을 시작으로 해서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복음 중에 복음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파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 개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나를 구원에 인도하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건 나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민족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지역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 지구상의 전 족속에게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복음 중의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민족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 지역에서 어떤 사건만 일어나도 난리를 치잖아요. 작년에 이태원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온 나라가 뒤집어졌고 또 예전에는 배 한 척 뒤집어졌을 때 또 온 나라가 뒤집어졌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조그마한 나라에서도 그런 하나의 사건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몰고 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아마 어떤 일이 하나가 벌어져도 큰 일이잖아요. 1, 2차 세계대전처럼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전쟁 일어나면 큰 소식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그런 1, 2차 세계대전 이 정도의 큰 소식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가고 오는 모든 세대를 다 뒤집어 놓을 만한 어마어마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저 단지 그 옛날 베들레헴에 오셨던 아기 예수 그 얘기에서 하나 그 사건 이런 정도가 아니고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 그 소식이 구주가 메시아가 오셨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왜 그 소식이 그렇게 크고 좋은 소식이냐면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천사가 짤막하게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안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가지는 의미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저 어느 때가 되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입니다. 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의 동네라고 말했느냐? 이것은 그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한 600년 전 이상 600년에서 700년 사이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미가가 그렇게 예언을 해놓았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사는 다윗의 동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그 메시아. 그냥 어쩌다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후손,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나셨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메시아가 누구 때문에 세상에 왔느냐면 너희 때문에, 오늘 우리 편에서 말한다면 나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누구냐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메시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고 나를 저 영원한 사망에서 멸망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너희예요. 그들 때문에 오신다. 예수는 세상에 오셔서 왕으로 대접받고 하나님으로 존경받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게 아니라 너희들, 너희와 같은 죄인들, 그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박해를 받고 그들에게 매를 맞고 침뱉음 당하고 수치와 모욕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는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시잖아요. 바로 나 때문에 내 영원한 죄 문제, 내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나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오늘 천사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다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나 하나 때문에. 세 번째로 주님이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왜 구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주. 이 구주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몇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구주라고 하는, 소테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다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심부터 어떻게 보면 심판하실 때까지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그 구주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그분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실 건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행하시는지, 그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대속이라는 말, 대속자로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대속, 뭔가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데려오는 게 대속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주 가운데 있을 때 그냥 건져내실 수 있어요. 아무거 안 주고. 왜? 하나님이니까 건져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 값으로 뭔가를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지불하는 값이 너무나도 큰 거라는 거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나 대신 주셨다. 나와 예수님의 가치를 저울에다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나와 예수님의 가치를 비교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꾸셨다니까요. 그게 구주예요, 구주. 그게 대속자예요. 그게 구원자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할 때 그냥 나를 건져낸 자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대신 내가 당해야 될 죄에 따른 그 모든 결과를 친히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내어 주시겠습니까? 안 그러신다고요.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지불해야만 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구원이 그렇게 위대하고 엄청난 겁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냐는 말입니다. 오늘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던 것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 기쁜 날이잖아요. 그렇지만 마냥 기쁜 날은 아닙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될 날도 성탄절입니다. 왜? 나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나 같은 놈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가장 고귀하신 그분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천사는 그래요. 그 두렵고 떨리는 그거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 이 무서움, 이것을 극복하고 뒤덮고 이겨낼 만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펄펄 떨 그 두려움보다도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성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이후에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있습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거보다 큰 소식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이 소식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좋은 소식일까요? 14절에 보면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결과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에게는 평화예요. 지극히 높으신 곳, 그것은 분명 하늘을 말하는 거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킬 때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신성과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그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왜 하나님께 영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속을 입은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수많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찬양할 때 그 천상에 있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자신에게 무한한 영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화라고 했어요.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평화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막힌 담이 무너졌거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이제는 가깝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단절되었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나누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됐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아담은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내게 강 같은 평화 있잖아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에게는 평화예요. 또 하나는 나와 하나님 사이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인간관계가 깨졌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고백했던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그거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내 뼈,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약했던 자기 아내를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핑계댄다니까요.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 관계가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깨져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관계로 깨져버리잖아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깨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회복이 되는 거죠.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너와 나와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오심의 결과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가 회복되고 나와 너 사이의 평화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막힌 담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 분으로 아버지로 섬기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위대한 사건이고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그런 기쁨의 소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소식,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하루 쉬는 날이고 하루 노는 날입니다. 저는 지금도 못마땅한 게 그거예요. 왜 성탄절 날이 공휴일일까? 성탄절 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좋아하면 돼요. 우리만 기뻐하면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날에 왜 좋아하고 왜 즐거워합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들에게는. 그들은 그냥 하루 쉬는 날이니까 좋아하는 거잖아요. 성탄절이 예수와 관계없으면 성탄절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성탄절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초파일 날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냥 하루 노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소식입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져야 될 소식이에요. 왜? 그들은 그걸 모르니까. 알려는 줘야 되거든요. 알려는 주어야 그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내가 몰랐습니다 소리 안 하거든요. 핑계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너무나도 귀중하고 위대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식 안에 있는 나는 뭐 할까? 그 소식을 들은 나는 뭐 해야 될까? 오늘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들, 양떼는 그들의 전부입니다. 전 재산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양떼 자기들이 안 지키면 흩어질 수밖에 없고요. 문 없어졌으니까 다 흩어지잖아요. 들짐승들이 와서 잡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소식을 확인하러 달려갑니다. 그리고 찾아가 경배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모릅니다. 뭐하러 왔어요? 그 아기 예수 단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왔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 아기 예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그에게 주면서 경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래 그랬는가 보다 하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그들처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분 앞에 달려나가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 앞에 나의 전부를 내려놓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마땅한 본분 아니겠습니까? 은하계는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그저 세상 사람처럼 놀고 먹고 즐기고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어떤 이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감사하고 그분 안에서 찬양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또한 온 세상에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또한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탄을 맞이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린 사랑하는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